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이후에 첫 번째로 하게 된 것이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난 이후에 그 다음으로 했던 작업이 뭐였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된 이유를 오늘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은 상황이었지만 할례를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12정탐꾼들의 말 중에 10명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다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다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할례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약에 할례를 받았던 것과 이 가나안 땅에 할례를 받았던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다르죠. 광야는 아직까지는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제는 누구에게 그것을 행하겠다는 겁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이제 표징으로 삶에 새겨 넣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부싯돌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변변한 무슨 뭐 어떤 그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부싯돌로 만들어서 이 표피를 다 베는 작업들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생각해 보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먼저 앞장섰죠. 먼저 앞장섰던 이유가 뭘까요? 그 세 지파들이 먼저 앞장섰던 것은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앞장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건넌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 쪽에 앞쪽에 먼저 진을 치게 만들어서 혹시나 여리고 성에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오면,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게 되면 그들하고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미리 군사들을 배치해 놓은 것이 세 개의 지파를 먼저 앞서 내보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다.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렇게 이제 아셨기 때문에 이 선발대를 먼저 이렇게 앞에 진을 치게 만든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물론 이거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명의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이미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리고 성의 백성들이 지금 다 누구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높고 있다.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고 어느 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야 하고 또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제 언제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도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적어도 작은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일주일 뭐 이상은 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금 고대 사회에서 부싯돌로 이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일시적으로 다 받았으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군대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전혀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한 일주일. 그런데 그 당시로 생각하면 한 달 정도 걸렸겠죠, 그죠? 이 다 아물려면. 그러면 적어도 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생각해 보면. 그럼 그 동안은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완전히 멈춰져야 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이 사실을 여러분들 여리고 사람들이 모를 수 있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그쪽에서도 뭐 정탐꾼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했는데 꼼짝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루 이틀 지내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냥 꼼짝도 안 하고 한 보름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생각하면 정탐꾼을 보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얘다 이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해서 급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완전히 지금 멸절의 위기의 상황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금 우리를 잡아가셔 이렇게 지금 한 것과 별반 다름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겠죠. 이게 지금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라는 거.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도 이제 분명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비상식적이기도 하고 일반적이지도 않은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 행해요. 다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게 하셨던 것인가?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이제 믿음이 그래도 생긴 겁니까? 안 생긴 겁니까? 네, 생긴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해야 했던 딱 한 가지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뭘 해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할례를 딱 받은 다음에 뭐를 해야 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지난주 주일날에 우리 말씀 나눴던 거랑 여기 일맥상통한데요. 뭐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올라와서 해야 될 게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운 일이고 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금속에다가 무엇인가를 새겨 넣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가만히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뭘 새겨넣은 겁니까? 할례를 새겨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삼은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몸에다 새겨 넣으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오늘의 이 할례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삶 속에 할례를 새겨 넣음으로 내가 누구의 백성이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인생이다. 이것을 새겨 넣는 작업이 할례를 행했던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넘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할례를 하게 했던 이 장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새겨넣는 작업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구나.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구나. 그 출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소망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무리 들어와 있어도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삶에 새겨 넣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받았다. 그럼 누구의 뜻대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전하게 회복됐을까요? 아니면 다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했을까요? 다 회복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여리고를 걸으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회복이 다 됐겠죠. 회복이 다 됐어도 여전히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안 되니까.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도는 겁니다. 그런데 도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이게 할례라는 게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결국엔 여리고를 통해서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게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러니까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에 새겨 넣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하루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 넣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삶의 마음에 새겨 넣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내가 보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마른 땅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